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목요일은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한 8.15 광복절입니다. 지금부터 79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나라가 해방을 이룬 지 79년이 되는 해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분들이고, 지금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 아래서 온갖 수모를 당하였으며, 땅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말과 글과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박탈당하고, 청년들은 침략전쟁에 총알맞이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또 나이를 먹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 탄광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말할 것이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이를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성은 없고, 일본 놈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고, 자기들이 한 행동은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광복 79년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이 나라 이 땅에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6월절,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이스라엘은 6월절이라 부릅니다. 영원한 규례를 정하여 대대로 지켜오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자신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하여 피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와 숨은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존경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의지에서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물은 받은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통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1절에서 6절까지는 에녹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그 믿음으로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에녹의 나이가 365세라 하였는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우리 인간관계에도 같이 동행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드리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만나야 돼. 막 만나면 날마다 싸우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예배 받지만 또 수요일이 언제 온냐, 또 주일이 언제 온냐,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는데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릇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금그릇 같은 성도, 은그릇 같은 성도, 나무그릇 같은 성도, 질그릇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과 같이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이 버림을 받습니다. 땅바닥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힌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 삼손을 한번 살펴봅니다. 삼손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여인을 가까이 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다가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을 목숨처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록은 행복을 말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말에 의미가 있고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실수가 많아서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언행은,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들린 대로 시행되는 것을 꼭 깨달아서 따라합니다.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행복의 말, 기뻐하는 말, 이런 말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얘기 하지 마. 왜 다른 사람 막 그 마음 불편한 얘기 해가지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이 싫어하면 말 잘못한 거예요. 행복한 말,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셨습니까? 한 주 동안 더 젊어지셨네요. 이렇게 막 좋은 말.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사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 번 예화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예화를 드는데 집에 초등학교에 있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가서 시험을 다 봤더니 100점을 딱 맞았어. 집에 와서 자랑하고 싶을까? 자랑 안 하고 싶을까? 자랑하고 싶어. 애들이니까. 아니, 어른도 좋은 일 있으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면 아버지 막 찾아가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잘했으니까. 너 오늘 참 시험 봤는데 잘 봤니? 네, 아버지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도 좋은 성적 나왔어요. 100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밑에 동생이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다 번호를 하나씩 내려서 썼어. 그 시험이 잘 못 나왔어. 열심히 했는데 실수에 잘 안 나왔어.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 시험 잘 봤니?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면 부엌으로 도망가. 부엌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또 다시 안방으로 도망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를 막 마중 나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나갈 자격이 있어.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냥 가서 불러. 그냥 아버지 저 왔슈. 아버지 저 왔구만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대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뭐 더 적고 더 똑똑한 사람들보다 뭐 기도도 잘 못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잘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신앙인보다 져서는 안 되는 것. 그거 하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그건 지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 소망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런 건 지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시편 23편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자, 우리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게 어떤 탁 드는데 막 서울의 큰 교회니까 막 방송국 아나운서가 다 손을 들고 읽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내게 부족해. 막 옥구슬 굴러가듯이 목소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잘잘잘잘잘잘. 그렇군요. 막 성도들이 막 너무나 잘 읽고 막 너무나 멋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교회에 좀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우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데
성도들이 다 끝나는데 박수도 안 쳐. 왜? 다 여호와 앞에 가 있는 거요. 푸른 초장에 가 누워 있고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는데 앞에 읽었던 아나운서 여자처럼 매끄럽고 막 이렇고 막 정말 그렇게 상상되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그 장모님처럼 우리의 불임교회 성도들처럼 연세는 조금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주 어린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볼 때 막 정말 주님 앞에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들처럼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고 우리는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까지 혹시 우리가 조금 나는 좀 연약한데 부족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귀여움 받는 내가 딸이요 아들이요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말씀은 듣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지 라고 해서 믿는 것이지 잘 안 됩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셔 하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면 더 잘 안된다니까. 근데 그들은 믿들 안 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깜빡거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어떤 때는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눈물 나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업어주시고 안고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그동안에 고생했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믿고 꼭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곳에 나아가는 성도,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서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어느 농부의 아내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오해해가지고 헐뜯고 구약한 말을 막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목사님 어느 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잘못 듣고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 막 잘못됐다고 온 동네 막내 다니면서 막 그냥 욕을 하고 나도 험담을 했는데 지나가서 보기에 그게 아니네. 자기가 한 말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내버려 두어? 이 사람은 또 생각 있는 사람이라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어떠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목사님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말 안고 있다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만 내 청을 들어주면 내가 용서할게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집에 닭 키우죠? 닭 키워. 닭 한 마리 갖다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가면 검정색 닭이 암탉 한 마리가 있을 거네. 그 암탉을 잡아서 털을 다 뽑아서 바구니에 갖고 와보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집에 막 열심히 들어가서 닭을 잡아서 검정 털을 다 뽑아서 바구니에 갖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두세 개씩 다 그 대문 앞에다 뿌리고 오소. 네 알겠습니다. 다 뿌리고 막 땀을 헐레벌 떠와서 이제 목사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용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넣어서 지금 다 뿌리고 온 닭털을 다 바구니에 담아 갖고 오소. 될까? 집 앞에다 뿌린 닭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게? 목사님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닭털 거기다 놓는 순간에 바람에 휙 놀러가고 그랬어요. 그렇지. 내가 당신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잘못된 말은 용서할 수 있어도
당신이 거짓말로 뿌려진 그 말의 씨는 이미 다 사라져서 그걸 처음과 같이 원상복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라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실수하고 혹 성질이 나는 급해서 분이 나서 퍼붓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정리할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되고 화해가 돼도 그 여운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 입에 자갈을 채워서 이 입을 막게 자물쇠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사람 말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뭐 어떤 일을 보면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자물쇠 잠그면 말할 수 있을까? 자물쇠? 요즘 말로 하면 자크를 만들어 주셔서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매우 시끄럽고 머리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내뱉어서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이 정읍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라를 살리는 말, 나라를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뭐냐? 그것은 않고 맨 다른 사람만 잘못했어. 자기는 더 잘못했어. 그 사람 내가 본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더 잘못했더라고. 근데 맨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언론 매체를 듣는 거 보면 대부분 좋은 소식보다는 왜 이렇게 나쁜 소식을 자꾸 방송하는지, 불행한 소식을 하며 범죄 저지른 사람이 막 뉴스에 가득 차고 넘치는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입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무지하게 좋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좋은 나라죠.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미국이 좋긴 한데 한국이 얼마나 나 깜짝 놀라.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이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아. 영국 난 안 가봤어. 근데 있어 틀림없이 영국. 어린아이가 4명 중에 1명이 배고프야. 그렇게 부자. 우리나라 배고파서 못 살아 지금? 그러진 아니요. 한국 조금만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나중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 우리나라 세계 1등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나라의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돼야 되고 요셉이 돼야 되고 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 사무엘처럼 막 기도하고 그러면 뭘 걱정이요. 그래서 막 세계 여러 나라를 영국 가난하다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쩌? 좋잖아. 도와주게요 좀. 그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 많이 도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나쁜 사람 있어. 진짜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나쁜 사람 별로 못 봤어. 좋은 사람 막 심지어는 주산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 있어서 어떤 분 우리 차만 지나가면 인사하는 분 있어. 그냥 뭐 속이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도 그럼 정중하게 나도 인사해. 왜?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면 되잖아.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좋은 점 장점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잘해서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 한두 가지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 장점 보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100% 다 잘하지 못한다니까. 나 잘 못해. 그러니까 나 잘하라고 우리 사모님 묶어줬다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 내 부족함을 사모님이 채워주고 사모님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성도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채워주며 어깨 동무하며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악을 악으로 요구를 요구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많이 씨를 뿌리세요. 많이 씨를 뿌려. 가정에도 뿌리고 자녀에게 뿌리고 자손에게도 뿌리고 이웃에게도 뿌리고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다 오는 손님에게도 그냥 뿌려서 아이고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이런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기분 안 나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마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힘드는 사람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아파하는 사람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슬퍼하는 사람 같이 눈물도 흘려주는 것이 나누고 또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보물이 천국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천국에 돌아갔을 때 다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은 건 나누는 것이 전도요. 그게 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옆 사람에게 자랑하고 당신도 하나님만 믿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어라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되며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게 크게 강단에 나가는 것을 막 아멘!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깝게 있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리라고. 저는 상을 여러분에게 줘봐야 별로 손이 작아서 별로 못 드려. 하나님은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이 헬라의 원뜻은 보상한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상이고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43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자손과 이웃에게 전하리라. 아멘 안에서도 헌줄로 믿고 계속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리라. 내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리라. 괜찮아. 우리는 뭐 충청도 가까워서 좀 늦게 아멘이 나오더라고 항상. 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이제 왜? 다 아멘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그러나 속으로 하는 것보다 사랑의 고백은 입으로 직접 하는 게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시켜봐 내가 절대로. 우리 제 집사님들은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라는데 그래서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도 안 시켜 내가 절대로. 다 사랑하는 줄 서로 아는 게. 한 왕이 어느 나라 왕이 참 부자로 왕이 게 부자잖아. 잘 살았어. 근데 이 맛있는 걸 먹어도 춤을 추고 풍악을 울려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난 부자들은 다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안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살이 빠지고 막 입맛이 없고 막 왜 행복이 이렇게 나는 없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그래서 목사님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입해서 그 옷을 입으면 당신도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막 급히 얘기를 했어. 자, 지금부터 전국에 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만스를 구해와라. 그래서 만스를. 그래서 막 전국에 가서 찾으니까 교수도 찾아가고 장군도 찾아가고 막 부자도 찾아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갔는데 최고로 행복하냐고 그런 게 조금 행복한데 최고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막 다 지쳐서 막 도대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어디 멍청해요. 불임교회 가봐라. 그래서 금방 있을 텐데. 그건 아멘이지. 불임교회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럼 바로 장로님 반스 비싸게 팔았어. 그 멍청하게 구워 다니다가 막 없어 지쳐가지고 이제 금음이 돼가지고 막 어떤 이제 그 신하가 막 쫄뚝 걸어 다니다가 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피리 소리가 나오는데 막 내 영혼이 은총이 막 이걸 막 이쁘게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어떤 한 나이가 지긋한 분이 앉아서 이렇게 피리를 불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피리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데 행복하십니까? 아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아유 만났다 이제 왜 그럴까? 이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죄송한데 어르신 반스를 제게 주시면 제가 비싼 가격을 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막 웃어. 지금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나는 반스가 없다오. 엊그저께 지나가던 거지가 하도 춥다고 해서 반스까지 벗어줘서 나는 지금 보재기 하나로 이렇게 온몸 가리고 있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다고. 반스 구했을까 못 구했을까? 못 구했어.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반스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 성도는 비록 나의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고 슬퍼하고 너무 어찌할지 모르고 아버지를 부를 힘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왔네요 하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내게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반스 찾으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으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모든 이웃의 상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것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